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도호쿠 대지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쓰나미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이와테현 오우나토시는 평화로운 바다의 모습을 간직한 어촌이었으나 쓰나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순식간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어선이 쓰나미의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 전복되거나 육지로 밀려 올라가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어선의 선원들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업 중이던 어부들은 갑작스러운 바다의 술렁임을 감지했지만 이미 피할 수 있는 육지는 너무 멀었고 쓰나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쓰나미를 피해 육지로 피난하거나 정박된 배를 버리고 몸만이라도 피하는 것이 상식적일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선이 쓰나미에 휩쓸리면 거의 전복되거나 파손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이 순간은 선원들의 생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와 아주 흡사한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엄청난 겁에 질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전 단락에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데가볼리의 성읍인 가다라로 제자들을 데려가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이방인 지역을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작은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다라로 가는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두 차례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둘 다 겨울 폭풍이었는데요. 이런 폭풍은 서편이나 북편에서 오는 폭풍우와 달리 동편인 골란고원에서 불어왔습니다. 폭풍우가 형성되는 특성상 제자들이 서편이나 북편에서 오는 폭풍우에 직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폭풍은 제자들을 갑자기 덮쳤지만 폭풍우의 경우는 이와 다르기 때문이죠. 만일 폭풍우가 닥치려 했다면 오랜 경험을 쌓은 어부가 많았던 제자들은 비구름이 짙어지는 것을 보고 위험이 닥치옴을 인식하여 호수 주변 항구로 미리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편에서 오는 오늘 본문 속 겨울 폭풍은 별다른 경고 없이 골란고원에서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우리 보면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에 들어왔어 배가 잠기기 직전까지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도망치던 배에 닥친 격렬한 폭풍을 연상시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다음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듯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뱃사람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장면은 앞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자라나는 씨 비유와 같이 모든 장애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는 농부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닥친 폭풍은 급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큰 광풍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톤급의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큰, 조금은 주의해야 할 만한 정도의 큰 광풍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대형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이나 파도쯤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메가톤급의 풍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어떤 조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견딜 수 없이 두려웠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맞은 것이죠. 아마도 풍랑과 파도에 따라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에 따라 제자들도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느라 정신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봤더니만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자기들의 스승이라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어떤 대책을 갈구하지도 않으시며 그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신 채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면 38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저희 목숨이 위기 상황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언제까지 잠만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선장이 잠을 자는 요나를 질책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그 질책이 기도로,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간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거친 표현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아주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초비상사태에 빠지면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멘붕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학력이 높은 것도, 지식이 높은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담력이 큰 것도 전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죽을 맛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삶의 폭풍들이 갑자기 휘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믿음을 갖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전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평소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굳게 신뢰하라는 권면이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자기 자신이 그런 예외적인 고난을 경험하면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움을, 아니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예수님이면 몰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엄청나게 겁에 질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폭풍의 위험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듯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도 자연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오로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금 읽은 39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습니다. 한 신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표현은 축귀에 적합한 용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람을 꾸짖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이미 1장 25절과 3장 12절에서 두 번 악령을 꾸짖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또는 그 대변인이 말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이 굴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확립될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바다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죠.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물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적대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예수님을 사탄을 정복하고 그의 악한 종들을 통치하는 강한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과 이를 묘사하는 표현은 바로 다음 단락에서 이어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에서 인간 본성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암시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적대적인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처럼 폭풍을 잠재우는 묘사가 귀신 축출의 언어로 표현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질병과 귀신 들림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권능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나서 1장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과도 연관되는데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 사람들이 두려움에 녹아내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언어와 패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자연적인 폭풍을 잠재우는 권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능과 권위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가톤급의 거센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거친 폭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폭풍을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폭풍을 이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어떤 폭풍도 고요하게, 잔잔하게, 평온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만을 굳세게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평온케 다스리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보살피지 않는 매독 환자였다네. 거기다 그 부인은 자신의 몸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폐결핵을 앓는 환자였다네. 그 두 사람에게 아들만 넷이 있었는데 첫째는 일찍 죽고 나머지 세 아들은 다 폐결핵 환자였다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머니가 5번째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이네.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낙태시키겠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답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아버지가 중증 매독 환자이고 어머니가 폐결핵 3기 환자였으니 아기가 건강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시키기 위해 온갖 민간요법을 다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루트비 반 베토벤입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베토벤을 낳은 후 지병으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맙니다. 베토벤은 예상대로 어려서부터 날마다 잦은 병 치레를 하고 청각 장애하였으며 30대 중반에는 청각마저 잃었습니다. 이러한 베토벤이 굉장히 유명한 자신의 제5번 교향곡 운명을 작곡하여 초연을 하던 날 다음과 같은 일기를 씁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 대중적으로도 매우 유명하고 우리에게 친숙하게 잘 알려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1악장은 폭풍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이 악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악장은 평온입니다. 풍랑이 물러가고 평안이 회복됩니다. 이 또한 실제로 들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을 위협하는 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닌 엉뚱한 일을 두려워할까 늘 경계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자신이 처해 있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그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상치 못한 거센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파도입니까? 자녀 문제로 인한 경랑인가요? 대인 관계에서의 난제입니까? 아니면 직장 안에서의 광풍입니까?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더라도 저 여러분은 운명교향곡 제5번의 이 악장에서처럼 예수님만을 굳게 신뢰함으로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의 폭풍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갑자기 소용돌이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시선을 옮겨서 삶의 폭풍을 평온하게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의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모든 폭풍을 평온하게 잠재우시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 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파도, 자녀 문제의 경랑, 또 직장 안에서의 광풍, 여러 하나님 우리 삶의 거센 폭풍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는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님 되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굳건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폭풍을 지나 돌파하여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다스리신 주님을 또한 경험하고 주님의 하심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